산을 넘는 신앙 주제와 함께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나오죠. 3대 족장이 있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장례식장이 등장합니다. 야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게 참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이미 축복받은 인생인데 나는 진짜 축복받았을까? 늘 이 의심이 마음에 있는 거죠.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축복받은 인생인가? 늘 의심하며 불안해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눈먼 아버지에게 첫째 형이라고 속이고는 스스로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하란 땅 삼촌집에 20년간 종처럼 살던 그는 겨우 귀환하게 되지만 형이 복수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천사한테 축복을 달라고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평생 절룩거리며 살던 야곱이었습니다. 또 나이 100세쯤 됐을 때는요, 자신이 편애하던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절망 가운데 살게 되고요. 130세쯤 됐을 때는 극적으로 다시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에 그곳에서 17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미 축복받은 인생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의 연속입니다. 난 진짜 축복받았을까? 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일까?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게 주어진 은혜를 다 의심했던 그 의심의 연속이고 또 자기 힘으로 뭔가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야곱을 보게 되면 분명 믿음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 의심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늘 이렇게 의심하고 늘 뭔가 불안한 듯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참 닮아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동시에 축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동시에 우리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사 나눠봅시다. 네. 또 나눠봅시다. 이거 진짜입니다. 왜냐면 이래도 잘 안 믿거든요. 믿음에서 나오는 축복 말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말처럼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평안하지 못해요.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처럼 거칠게 살았던 야곱과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이 또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좀 보면 아버지 야곱하고는 사뭇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 못지않게 환경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뭔가 주장하거나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늘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충분히 두려울 만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의외로 성경에서 만난 요셉은 평안했습니다. 아니 요셉의 삶은 어땠길래 그는 야곱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야곱과는 분명히 다른 요셉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장례식장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있었죠.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셉이 우리를 향해 미운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에게 행한 모든 이 악한 일 때문에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보복할 거라는 거죠. 더구나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절대 강국 이집트에서 절대 신임받았던 권력자 총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요셉을 찾아가서 의중을 떠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던 유언을 꺼내들고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시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 자기들의 아버지인데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었다는 말은요,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왜 형들의 말을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요셉은 사실 이미 형제들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복수라든지 이런 마음을 이미 다 정리한 상태였어요. 마음에 그게 아예 없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저지른 허물과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달라고 바짝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을 보니까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죄를 붙들고 죄책감 때문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허물과 죄가 뭐였습니까? 허물이라는 말은요, 반역을 뜻합니다. 반역, 저항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죄는 말 그대로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을 반역했고 또 요셉에 대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서 다 엎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 꿈을 들으니까 형제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가 다 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이게 기분 나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꿈이 단순히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는 꿈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형제들은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인지가 안 됐을지라도 이게 여러분, 그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꿈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는 상관없이 그 꿈에 저항하고는 요셉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그것을 듣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요셉을 버려버리게 된 형제들. 이것이 그들이 저질렀던 허물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동생 요셉을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면서 이것을 또 아버지한테 속였죠.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요, 이 노년의 아버지가 20년 넘게 상처를 입고 삽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세상에 짐승이 찢겨 죽었다고 하니까 그 피 묻은, 사실 짐승의 피인데 피 묻은 옷을 붙들고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웠을까요? 이게 여러분 1년이 아니라 20년 넘게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아버지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이것은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또 이집트 총리가 된 동생에게 허물과 죄를 짓게 했던 이 형제들, 형제들은요, 이것을 통해 그들은 평생 후회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게 되는데요. 참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화살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것, 이게 죄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서 내 주장을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또 사단이 이걸 또 우리한테 죄책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를 또 고소하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죄의 문을 열어주면 그걸 통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휘젓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형제들 역시 동생에 대한 질투심 마음이 딱 오니까 이 질투심 때문에 열어놓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사단이 그들의 혀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을 휘저어서 났는지. 그 뒤에는 하여간 이들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청년이도 모르고 계속 뭔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여러분도 혹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십니까? 저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이 아니라 이런 죄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셉이 눈물을 보였다는 말을 전해드는 형제들은요,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은 안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다들 몰려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기 용서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 나사라는 단어는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인의 머리를 들어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는 그를 다시 복권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될 마태복음의 용서라는 단어도 좀 비슷합니다. 그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것은 분리해서 가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게 돈 받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빚이 얼마든 간에 상관이 없이 완전하게 내가 탕감해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심정으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당신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허물과 죄를 탕감해 주셔서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요셉은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슬픈 마음 들면서 요셉이 어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내가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왜 내가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는지, 왜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는지, 내가 왜 당신들에게 원망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는지, 그 마음 품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품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요셉은 분명 자신을 팔아받은 형들 때문에 존귀한 아들에서 종이 됐잖아요. 또 나중에 팔려가서는 다시 나오지 못하는 지하 감옥에 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 그 마음속에 우리 같았으면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상한 마음 때문에 오는 온갖 판단과 비판에 막 사로잡힐만 한데, 이상하게 요셉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되게 평안했어요. 저도 참 상처 가운데 자란 사람이지만 처음에 요셉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요셉은 굉장히 별난 사람인가? 오히려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면서 모든 식구들을 안전한 땅으로 다 오게 해서 그들을 살게 했으니까요. 아니, 요셉은 어떻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서 그는 자유할 수 있었을까? 아니, 요셉은 자신의 이 밀려온 엄청난 이 산 같은 위기에서 그는 어떻게 벗어나서 오히려 마치 그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럼 평안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우리에게 전해준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첫 번째 요셉의 신앙 고백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요, 나에게는 당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잘못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잘못은 당신이 나한테 했지만 여기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게 진짜 누가 안 봤으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인데 마침 그 자리에 너무 공의로운 판사가 길을 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마침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 그 판사가 재판을 여는 재판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재판에 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안심한 마음, 뭔가 믿음이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 분명히 내가 당했지만, 어려웠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심판할 거예요. 다윗이 시편 7편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죄는 각자가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분이 계시니 형들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재판할 것이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는 거예요. 재판할 것도 없으니 여러분, 내가 할 것은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겠죠.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보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래요.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각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 형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물을 것이요, 나는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는 맡겼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오늘 이건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얘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예로 들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내가 참을 수도 없이, 내가 뭔가 막을 수도 없이 나도 모르게 우리 혀가 풀어져서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하리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정산하게 될 날이 오리라. 그러니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당신에게 보복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보복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1948년 4월에 순식간에 14,000명이 죽었던, 14,000명이 학살당했던 제주라든지, 1950년에 직간접적으로 6,000명의 목숨이 사라졌던 광주라든지, 가깝게는 159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로 마음이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래서 마음에 이 짐이 쌓이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너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심판에 대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셨음을 그는 알고 그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책임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셔서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요셉으로 하여금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그로 하여금 회복된 삶을 살게 했던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고백으로는 바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채색 옷을 찢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동생인 나를 이렇게 돈 받고 팔아버리진 않나. 그래서 보디발에 정이 되어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내가 거룩을 잃을 뻔했지만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까지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아갔지만 그렇게 당신들은 내 인생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이 저질렀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임한 모든 악을, 모든 상처를,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비록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거나 또 그렇게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더 뭔가 수렁에 빠지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실까요?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결코 경건하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거룩을 쫓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거는 계속 죄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얼마나 기꺼이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우리를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는 또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근데 이런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다 임한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다 받아놓고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한 100만 원어치 빚 졌고 이 사람은 한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그 빚진 마음을 따라서 가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 당신 때문에 어려움 당했고 나 당신 때문에 괴로움 당했다고 그러니 이거 내놓으라고 우리는 계속 계산서를 내민다는 거. 사람들은 나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도 모든 것도 다 나한테 뭔가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에 끊임없이 뭐가 있겠어요? 원망과 서운함과 자꾸 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뇌물이라는 것도 보면요, 사람이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이 빚진 관계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이 빚진 관계를 좀처럼 청산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결코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고 자격조차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죽음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확증해 보이셨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듬뿍 받고서 참 은혜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몇 조 원은 탕감 받아놓고 그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빚 가지고 그 내놓으라고 다 쫓아다니고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나 상처받았어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그럼 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얘가 그렇게 빛을 붙들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탕감했던 그 모든 빛까지 너 다 갚아라. 그렇게 하시고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옥에 이렇게 가두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탕감해주고 그 머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역시 우리 손으로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쌓인 모든 계산서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로 다 지워버리신 것처럼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산서들을 다 지워버릴 수, 이 당연한 은혜의 선택이 저는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죠.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요셉은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킬 것이니 내가 안전할 거라.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애 믿음이 없을까요? 오랫동안 험악하게 살아온 제 인생을 보더라도요,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은 제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면서 개입해 오셨는데 왜 나는 처음부터 이걸 믿는 게 아니었을까?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은 내 삶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고 하는 왜 이 믿음을 내가 따르기보다 내가 왜 상처를 고집하며 살아왔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누리면서도 예수님보다는 내가 당했던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게 더 크게 보여서 나는 왜 스스로 방황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보다 큰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중에 여러분 요셉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던 요셉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해요? 절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형들을 붙들고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하찮은 일이었던 거예요. 요셉한테는. 처음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요셉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거대한 산들을 넉넉히 뛰어넘었던 그 요셉.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하나님 이름을 찾는 한 우리의 삶 역시 선으로 반드시 바꾸사 아멘.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은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걸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제 생각도 살아갔던 모든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요셉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그만 산이 올 때마다 그 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산들을 넘어갈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워함 가운데 비난과 선과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는 신앙으로 기꺼이 용서하며 기꺼이 품어주며 기꺼이 불쌍히 여기며 기꺼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세 번째 찬양 함께 드리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붙들었던 거, 여러분 옛사람이 익숙해졌던 모든 모습, 여러분 그거 우리 주 앞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제가 요셉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특별해진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고 요셉처럼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어요? 저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기도했어요. 참 많이 회개했어요.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저도 참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요셉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을 찾으며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나갈까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도다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를 주 앞에 회개하십시다. 믿음 따라가지 않고 마음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생각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십시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우리가 주를 붙들면서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신앙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 내 삶을